오늘 사울이 회심하게 된 사건들을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아, 먼저 사울이 지난번에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내로 들어가라 그런 명령을 받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먼 채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 서편에 유다라고 하는 집에 가서 있게 됩니다. 사울이 받은 충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고 그의 여태까지 믿었던 그 율법관이나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거기서 기도했을 텐데요. 아마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가 알았던 구약 성경과 말씀들을 아마 새롭게 다시 되새기면서 많은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이 아나니아는 스데반 박해 때 도망간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냥 이 일찍부터 디아스포라로 이 다메섹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있었던 유대인인데 제자라고 했으니까 아마 예수님 공생애 때에 그쪽의 복음이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졌고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이미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지도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름을 불렀겠죠. 아나니아야. 그랬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말이 복잡한데 한마디로 이거죠. 네가 가서 유다 집에 있는 기도하는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해라 하는 명령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굉장히 깜짝 놀라고 의심하듯 이 명령이 실제 맞는가 확인하듯 주님께 되묻습니다. 되묻는 이유가 그 질문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이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오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서로 주고받고 저에게 전해준 정보가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즉 스데반 죽을 때에 가편 투표를 하고 그리고 그 발에 옷을 지킨 일, 주동을 한 일부터 각 집에 들어가 교회를 잔멸하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둔 일, 이런 모든 일을 다 전에 듣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네, 본문을 보면
이미 다메섹에 사울이 온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미 공적 권한을 가지고 와서 이대 유대 회당에 돌면서 이 공문 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여기서도 기독교인들을 색출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미 퍼져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기독교의 공동체의 지도자격이니까 이 사울에게 붙잡히면 자기도 예루살렘으로 끌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반감, 이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게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근데 주님이 그 사울에게 가서 눈뜨게 해주고 안수하게 해라 뭐 이런 명령을 하니까 이렇게 되물은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5절 볼까요? 네. 잠깐만요. 제가 좀 감기 기운이 갑자기 있어서 죄송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바울에게는 내가 선택한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히 선택을 했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방인, 그리고 더 특별히 임금들에게 전할 사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물론 그 많은 곳에 나중에 흩어졌다고 하지만 가장 앞서서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이 사울이죠. 아다시피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그의 생애와 그의 삶과 그의 모든 훈련, 교육 과정들이 좀 특별했습니다. 그는 이방 세계의 헬라어를 쓰는 이 다소 지역에서 살았고,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는데 가장 장애가 없고 언어적으로나 그 신분적으로나 가장 유리했습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을 능가할 정도의 율법에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만나도 충분히 그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 전혀 모르는 이방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도 그의 헬라어, 라틴어 실력과 그리고 그의 삶과 로마 시민권,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아주 능통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금들의 경우는 너무나 탁월한데, 특별한데, 사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이렇게 수제자급의 제자들도 이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를 얻기는 참으로 어렵고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뒤에 어떻게 전하게 되는지 우리의 어떤 기대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뿐 아니라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나중에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 황제 앞에서 변명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라고 말하는 문구 안에
그 재판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로마 제국 내에 지위가 높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바로 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울의 경우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으로 선택할 경우에 딱 구원 주고 끝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했을 때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두려움과 허무와 그러한 공포 가운데 살아가 있던 불쌍한 인간이기 때문에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목적, 그거는 모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목적인데 그 목적이 끝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될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모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왜 택했느냐 하면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열매가 그냥 구원 열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인 그들이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도 열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열매 외에 이 본문의 문맥에 보면 그들이 맺어야 될 열매들이 주어진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그의 인격과 인품에 나타나는 열매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다시 복음으로 구원하는 그러한 열매들을 그 열매 안에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긍휼히 여겨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아주 포행자고 그렇게 핍박자였던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구원하신 것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많은 죄와 사망에 있는 영혼들을 또다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역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고 적용될 수 있는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도 세상 나라의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들을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지구 곳곳에 수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전쟁이 나고 그리고 환경을 잘못 다스려서 정말 생태계가 깨어지고 정말 갈수록 정말 온난화로 인한 것인지 어떤지 원인은 중요하지 않는데 도처에 정말 해일이나 태풍이나 홍수나 이런 지진이나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AI 시대에 우주를 정복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최강대국 미국이나 그런 데도 팬데믹 전염병이나 이런 지진이나
뭐 태풍 이런 것에 속수무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것들 보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이 세상 나라는 정말 그 악으로 인한 이 모든 피해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허무뿐인 인생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이제 세상인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능력으로 선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왔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바로 예수로 시작했고 이 바울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사단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어 그 나라를 증거할 때 여전히 박해와 고난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단이 있고, 그래서 고난이 같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우리 바울이 나중에 되는데 어떻게 말했는지 봅시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 없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세상에서 현재는 그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녀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자신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감내하고, 믿는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되고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과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사는 삶을 꿈꿨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선명하게 살려고 하면 더욱 극렬한 반대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악령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원수가 예수가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죠. 즉시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됐다. 사울의 회심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울의 극적인 회심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마 생각들이 다를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도 사울처럼 그렇게 기적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기도 하고 정말 눈이 3일 동안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을 혹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특별한 체험과 기적을 받는 사람은 또 특별한 고난과 그를 통해서 해야 될 사명들이 더 강력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쉽게 예수 믿은 것 같은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는 사실 사울이나 우리나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더 복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울이 이런 놀라운 그런 어떤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그 구원이나 우리가 그냥 어떡하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믿게 된 그 구원이나 그 질이 동일합니다. 사울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사울이 들어간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들어간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고, 상속받을 유업도 동일한 유업입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나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능력과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떤 사울 외에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참으로 은혜롭고 놀랍지만, 그냥 아무 것 없는 것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게 된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부르심과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비늘이 벗겨져서 눈이 뜨여진 사울, 그리고 몸이 강건해진 이 사울은, 저는 이것은 단순히 몸만 건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의 새로운 힘이 들어와서 그의 영적인 그런 강력함, 왜냐하면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은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이 권능이 그의 굶고 힘들어서 약해졌던 몸이 회복되는 것 이상으로 아주 파워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그 다음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1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이 다메섹에 있었던 그 사울이 온다고 해서 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아나니아가 소개를 처음에 했겠죠.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며칠 있는 동안 뭐 했겠어요? 사울이 그동안에 궁금했고 율법에서 풀리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듣고 예수님의 얘기를 더 소상히 들으면서 아마 그가 기도하고 며칠 있는 동안 완전히 그가 믿었던 율법이 새롭게 뒤집어지고 재정렬됐겠죠. 그래서 정말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새롭게 눈에 보이고 그것들을 확실하게 믿는 그러한 어떤 무기들로 장착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각 회당, 즉시로 각 회당은 뭐예요? 이 다메섹에도 여러 유대인 회당들이 있는데 그 회당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무슨 무림 고수가 도장 깨기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회당마다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마 정말 기절초풍하고 팔쩍 뛸 일이죠. 아니, 분명히 사울이 와서 이 예수 믿는 자들, 이 이단, 나사렛 이단들 살려둘 자가 아닌 이 자들을 같이 우리랑 협력해서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예수가 하나님 정말 맞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더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당연히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놀랐는데,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서 힘을 더 얻는다는 말은 더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더 강력했다는 거예요. 더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 힘의 원천이 우리는 알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구약부터 이 얼마나 율법에 통달한 이 사울에게 있어서 그 진리의 영이 함께할 때 이 율법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목표로 하는 그러한 예언이고 예표였고 그림자였고 사건들이었다라는 게 완전 헤쳐모여 다시 모여서 정립된 거죠. 그러니까 이 논증이 파워풀한 거예요. 힘을 더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이게 미완료 각오로 한번 당혹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들과 논쟁하는데 그들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을. 그게 계속 논쟁에서 밀리고 사울을 이겨낼 수 없어서 그 당혹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회당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런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에 흠이 없이 배웠으나 그가 율법으로는 결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던 탄식들이 로마서에 있는데, 바로 그 사울을 다시 복음으로 완전 바뀌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것, 이걸 생각할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아니,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기독교를 그렇게 심하게 받게 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을까?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울을 부르실 때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로 사도로 부르셨고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명을 가진 자고 우리에게도 어떤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좀 의아한 사람들도 좀 있기도 합니다. 아니, 저렇게 정말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이 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말로 구원으로 부르신 것인가? 왜 그러셨지? 또는 또 어떤 정말로 법 없이 살 만큼 착하고 윤리적이고 교양 있는 어떤 사람도 죽을 때까지 예수는 안 믿더라 라는 그러한 사실을 볼 때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을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그런 구석도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 바울이 한 이 말을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물론 이것이 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놓고 하나님이 그 민족적인 부르심에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문맥 가운데 나온 말씀이지만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부르셨을까? 왜 저 사람을 부르지 않았을까? 이상하다? 천만에 하나님은 결코 그 부르심과 선택은 이상할 게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들을 단편들로 보아도 마치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교한 그러한 감독이나 연출가의 세팅 아래 등퇴장하는 배우들이나 엑스트라 같지 않습니까? 좀 주인공인 사울과 조연인 아나니아, 그리고 다메섹에 사는 다른 만난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회당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모든 상황은 마치 그 연출가의 정교한 세팅 아래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고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또 얘기해서 가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정립하게 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체가 되어 주셔서 행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배우들처럼 주어진 그러한 미션들을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존재이고, 모든 구원 역사의 최종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그러한 끝나지 않은 작품의 배우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 살고 있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양주 광인교회를 통해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열매를 맺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의